성경에는 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라. 주님의 자비가 봄비처럼 내릴 것이다. 주의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등등 성경에는 수많은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부가 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축복의 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생명의 물처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시냇물이 동산 한가운데로 한 바퀴 휘돌아서 흐르고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새들과 동물들, 곤충들이 그 물로 인해서 시원함을 얻습니다. 동산을 살아가는 모든 새싹들, 나무들이, 생명들이 그 물을 영양으로 공급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물이 70%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은 우리 삶에 아주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란 뜻은 마르지 않는 샘이란 뜻이죠.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 여러분, 가물면 대부분의 동네에 있는 샘들은 다 마릅니다. 그런데 마르지 않는 샘. 왜 마르지 않을까? 그 근원이 깊이 있고 그 근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 가운데 물이 솟아나고 그 물로 인해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삶을 영위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사는 세계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살다 보면 여기 맛있는 물이 있다고, 저기에 더 맛있는 물이 있다고, 이 물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물은 뭐가 좀 톡 쏘는 맛이 나는데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곳에 샘물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샘물이 좋다고, 나는 저 샘물이 좋다고 가서 그 샘물을 마시죠. 근데 날이 가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샘물들은 물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많은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된 동산은 우리 삶을 그대로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야 우리 인생이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샘물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샘물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권세의 샘물, 능력의 샘물을 마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순수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당장 먹기는 달달한 음료수가 맛있고요. 당장 먹기는 시원한 콜라 종류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물이어야 합니다. 오늘 물된 동산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물,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생명의 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물은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흐르지 않는 동산, 가물면 물이 끊어져 버리는 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을 마시던 동물들, 그 물을 근원 삼아서 자라던 식물들, 그 물을 마시던 사람은 결국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물은 가뭄이 들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탐욕을 벌컥벌컥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별력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마시는 물은 전부가 다 가뭄에 말라버리고 많은 샘물인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자꾸 세상 것과 나를 비교하며 살면 결국은 세상의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법칙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법칙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야 그게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삶이 그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법칙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내가 손아봅니까? 왜 내가 죽습니까? 왜 내가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왜 남을 섬겨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물된 동산이 되고 그래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대로 뒤쫓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물질과 능력,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샘을 파놓고
물된 동산에 수중 모터 펌프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끝까지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기 위한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가 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가장 소중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고 어려워지면 포기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더 쉬운 길도 있는데. 그리고 고난을 포기합니다. 고난받으면 실패로 여깁니다. 고난받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가장 능력 있게 쓰시는 도구가 고난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그냥 왕자로 편안하게 살면 됐습니다. 근데 왕자의 길을 버리고 저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실패자로 처갓집에서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덜기 나무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출애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고문받고 조롱당하실 때 그 뜰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정말로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깨달아 알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가슴을 찢으며 울었던 베드로.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떼를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놀라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나고 힘있고 지혜롭고 앞장서 나가고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외 없이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영원한 줄 압니다.
자기의 능력이, 자기가 쌓은 재산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권세의 자리가 영원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된 동산 샘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세상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일시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살면서 눈앞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해석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겪지요. 자,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십자가의 도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사는 것은 내가 삶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반드시 다시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과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한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실패는 은혜와 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진정으로 물된 동산으로, 진정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쫓아 살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살기로 작정하면, 그리하면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앞잡아는 사람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눠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인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옷을 입혀주고 너희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뒤쫓아 살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물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 샘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물된 동산, 물이 끓지 않는 샘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면 그 다음엔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 가진 것 없는데, 내 공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된 동산, 물이 끓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많은 물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어디다가 쓰시겠습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된 동산, 물이 끓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신 이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 주변을 더 푸르르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 말씀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먼저 낮아지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찮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재주들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친지들이, 여러분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와 같은 이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도, 여러분의 노력에도,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생업에도, 여러분의 학업에도, 여러분의 건강에도,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물된 동산의 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물질을 갖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경력과 노하우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뒤를 쫓아
십자가 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동안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록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아픔과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삶을 뒤쫓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물된 동산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용기와 소망 주시는 성령의 복 내렸음이 사랑자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